지난주에 30장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막은 성전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영혼의 모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성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분향단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등잔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지.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향단이 중요한 것이, 분향단에서는 뭐가 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향이. 그게 분향단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이제 설명해. 지성소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간순히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에게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고, 우리는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나 구원받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래. 이건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서 악취가 나야 될까요? 향기가 나야 될까? 분명히 사람의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돼야 돼요. 그럼 향기로운 향이 뭘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대의 이것이 이르게 하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들은 다 유다 지파잖아 또.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나온 거란 얘기야. 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스린다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야. 항상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 그럼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라는데, 여러분 목회자만 10만 명이라는데, 성도는 수백만인데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작년인가 카카오 그 빌딩에서 그 불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서버가 다운돼 버렸어. 한 건물에 있는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을 이용을 못해. 컴퓨터 하나에 두뇌가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을 여러분 인도하는 수백만의 사람의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컴퓨터 하나도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수백만이 아니라 더 여러분 슈퍼컴퓨터 같은 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자료도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앞과 교통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분향단의 향기가 일어나질 않아. 또 어떤 것엔 악취가 나. 그럼 되겠어요? 분향단의 향기는 대대히 이룰 약속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언제나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중보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고 그곳을 주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을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끊이지 말아야 될 향기다.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는 각각의 향취가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뭐가 돼야 돼요?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늘 우리의 향기는 다른 게 아니야. 뭐 여러분 그 뭐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의 향기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향기인 거야. 이게 최고의 향기인 거예요. 분향 지성소 앞에 여러분이 분향단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인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참 이상하게요. 성경에도 살고자 하면 죽는데 근데 죽고자 하면 산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내 자아는 죽잖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죽으면 사는 거야. 미랄이라는 건 죽는다는 건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향기가 돼서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기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분향단의 향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향기가 되어 드려질 때에 그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늘 가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망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주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자식이 위험한 걸 제가 보겠냐고. 만약 자식이 여러분 위험한 걸 본다면 이 과정이 그 자식에게 유익하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디안들도 인디안들도 자식이 성인이 되면 깜깜한 저녁에 여러분 숲속에다가 내던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맹수들 울부짖는 데서 거기서 살아남게 하는 거야. 그럼 부모는 가만히 있냐? 절대 아니래요. 나무 뒤에서 자식을 숨어서 보고 있다는 거야. 위급할 때는 도우는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래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좋은데 여러분 맨날 원수에게 넘어지고 상처받았느니 뭐했느니 맨날 여러분 약한 소리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항상 분향단의 향기가 나야 돼.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영혼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인데 우리가 분향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악한 독설이 나오면 하나님의 곁에서 기쁘실까 마음 아프실까?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죄 안 짓는 거예요. 사람이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정신 차리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정신 차리기도 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분향단이 돼야 돼. 근데 자꾸 여러분 마귀들은 나쁜 불 다른 불을 들이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혼합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를 자꾸 세속적으로 변제시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두멍은 그릇을 노수로 만들래. 노수로 만들고 그 안에다 물을 담으래. 분명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여러분, 물에다가 맑은 물에 가면 뭐가 비쳐요? 내 얼굴이 비쳐. 그리고 물로 여러분, 사람이 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미야. 그게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 거울이 있으면 육신을 보지만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보여. 내 영혼을 어떻게 판단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자꾸 걸려. 자꾸 나에게 주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야.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고, 말씀을 통하여 씻는 거야.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져. 얽혀있던 것도 자꾸 회개가 되고, 묶여있던 것도 풀어지고, 자꾸 내 영혼이 깨끗해져. 내 영혼이 맑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분명히 성막들에 딱 들어섰어. 그 다음에 처음에 보는 게 뭐야?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잖아.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면 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을 통과했을 때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 여러분, 그 내 십자가가 돼야 돼. 예수님은 지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 천만에요. 분명히 너희 십자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여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선포가 있어야지.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선 사는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의미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으면 원석이에요, 보석이에요? 원석 가지고 뭐 반지 만들어요? 원석 가지고 뭐 목걸이 만들어요? 원석 가지고 귀걸이 만들어요? 원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으면 원석이야.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 그래?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건 실체야.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해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성질이 다른 걸.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돼? 우리는 여태까지 땅에 살았고 죄지면서 살았는데 익숙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냐고요. 십자가의 권노로 하나님과 원수된 걸 치우셨잖아.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성향, 성질을 닮아가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말씀을 이건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말씀하고 자꾸 충돌이 많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많아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부서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 물두멍이 중요한 거예요. 물두멍은 어디다 만들라고요? 물로? 노수로. 노수는 뭐라 그래? 공의야. 또 심판을 의미해. 말씀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말씀은 나한테는 아주 그냥 굉장히 나한테는 뭐라 그래? 상대방에게는 냉정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좀 뭐라 그러나? 아주 그냥 우호적이고 안 된다는 얘기야. 말씀은 공의가 있어야 돼. 항상 공의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을 때 그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물쩍 해가지고 그게 엘리제 사장 꼴 나는 거야. 엘리제 사장이 그래가지고 자식도 망치고 자기도 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가 살아있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거지.
그래서 물두멍에 있는 물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살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회개할 수는 있잖아. 우리는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결케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 우리가 깨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감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영혼은 말씀을 봐도 못 깨달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자꾸 여러분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게 돼. 그러다 보면 씻혀지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분향단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악취나는 영혼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으로 통과하고 변화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변해. 정말 말이 변해요. 얼굴의 생성이 변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분향단의 향기에 대해서 할 때 구별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우리를 경멸하신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서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버림으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베델 교회, 또 전 우리 가정, 저 자신도, 저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것은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좋다고 그걸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우리 것은 우리 것이야.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식에게 주는 건 아니야. 그건 자식도 망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자식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시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가 이 봉사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무엇을 하든지 구별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똑같이 1시간 예배 앉으셔도 5만 가지 잡생각, 휴대폰에 뭐에 무슨 여러분 생각은,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저기 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분산하게 돼 있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1시간을 드려도 하나님께 제대로 다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께 또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 사람은 안 해, 뭐 이거는 해, 뭐 이거는 왜 힘들어, 어려워, 이런 것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예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5만 가지 여러분 잡다한 거 끌어안고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또 여러분을 아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열매가 있어. 끝이 좋아. 참 이상하게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아둥바둥 살아갔던 사람은 삶을 살아가고 피곤하게 살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닥 수고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셔. 그게 은혜인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진짜 그걸 느끼는 거야.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아껴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인생도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향단 물두멍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악취나는 영혼 되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참 내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그래요. 야, 이 생각, 야, 대원아, 너 목사다. 참 부끄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건 악취야, 향기야. 아이고 잘하셔요. 악취야. 그런데 어떤 때는 이래.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통해. 이건 악취야, 향기야. 아 진짜 뭐 내가 내 엉덩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싶어. 야, 신통할 때가 있어. 참 신기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안대원인데 악취 날 때가 있어. 향기 날 때가 있어. 참 이상한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겠냐고. 마귀는 어떤 걸 좋아하겠냐고. 분향단이라는 건 섞은 것을 다른 분을 드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될 수도 있어. 이왕이면 변질된 향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 드시고 물두멍은 항상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한 대 빌렸대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차가 막 너무 천천히 나간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퍼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그 공장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기름 조금 여러분 기름값 아낀다고 등유를 섞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섞은 그 기름을 넣어버리니까 차가 망가져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라고.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변질된 거 먹여놓으면 영혼이 병든다니까.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상해.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불량식품 먹이겠어요? 불량식품 뭐 입에 좋다고 다 먹여요?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는 복음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의 그릇은 노시야. 그게 공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걸 섞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언약인데 이제 언약은 성막 규례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언약의 금송아지인데 이제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을 십계명은 두 번 주셨어요. 첫 번째 이 34장에 보면 두 번째로 주시겠어요. 두 번째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번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금송아지 때문에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34장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셔요.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저 화면에 띄어지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이제 성막 건축을 하는데 여기서 두 인물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나와.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는 여러분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어. 근데 어떤 자를 택했냐?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일하는 자는 또 지혜를 주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를 돕게 하였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 돕게 하신 거지.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돼. 인간적인 생각, 감정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가져. 그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뜻이야.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하나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이야. 제가 성도들에게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부르신 자라는 난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보면 관심, 딴 교회가 크건 작건 관심 없어요. 뭐 딴 교회가 많건 뭐가 뭐라든 관심 없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사람이면 족한 거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건축되어 가는 거니까, 함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섬기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래도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신 거고, 저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베델교회에서 개척한 거고, 이건 뭐 제 의지가 아니라, 물론 뭐 자기 의지로 하는 분들도 있어. 자기 의지로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자부해.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러면 자부심 가지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불렀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왜 부르셨어요? 자기 집을 만들려고 부르셨어요? 아니면 자기 야망이나 자기 꿈을 이루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려고 부살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홀리압도 부르신 거 아니야.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왜 부르셨냐는 얘기야.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길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예배. 아 맞아요, 예배요.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하는 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을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듯 금과 은과 노수로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죄의 도구였잖아. 여러분 불의의 병기였잖아.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건 가정을 가건 어느 곳에 있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값진 일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몸을 던지고 여러분 뭐 큰 구제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겐 아무 유익이 없대.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데나 모셔요? 아무데나 오셔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셨어.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양으로 만들어라. 성막에 보면 치수까지 재료까지 다 알려주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지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난 믿으면 좋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딱 들이대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번에 뭐가 튀어나요? 교회는 성도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치수 뭐고 정확하잖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어져 갈 때 그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성물이에요. 전 이스라엘 땅 가면 거긴 성지라 그래. 그 땅이 성지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것은 뭐 강대상이나 뭐 휴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볼펜 똑같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볼펜하고 똑같겠어요? 하나님께 쓰이면 성물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야, 컵 이쁘죠? 강대상에 올려지니까 선물이에요. 성물이야. 이게 여러분 어디 노래방이나 술집 가면 술컵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신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서는 놀지 마시고, 베델교회라는 이 우물에서만 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서 대장 노릇해서 뭐예요? 제가 여기서 뭐 담임 목사냐고 대장 노릇하고 집사님 뭐라고 눈이 막 뜨고 꼴값을 하는 거야. 그거는 죄송한 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 그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천국 가면 뭐 우리끼리만 사고 따로 살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많은 천국 백성 있는 데서 우리의 믿음들이 드러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 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지어져 가는 거야.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세마포를 지내잖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금 신성, 은 구속, 놋 공의, 세마포는 뭐예요? 옳은 행실. 하나님 정확하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을 것이다. 흐릿하지가 않아. 천국은 명확한 나라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 번째 31장 말씀에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 주셨다 했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부름 받은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주실까 안 주실까?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랬어요, 안 구하랬어요?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왜 나는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뭐 하면서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고 했다면,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고 마귀들만 손뼉 치는 거야.
부족한 게 있으면 구하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온갖 은사와 좋은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댔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 되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 일이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쓰셔. 어느 곳을 갖다 놔도 제 역할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되지 못하고 성전 되지 못하면 어느 곳을 가도 사고가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성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31장에 나오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옛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부활은 무슨 언제 일어났나요? 주일날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은 주일날 오셨어요. 또 교회의 탄생은 주일날 탄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새 언약의 주체인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일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은 우리에겐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래. 뭐 이스라엘 제가 갔다 왔지만요. 뭐 그날이 특별한 게 뭐 없어. 뭐 안식일이라고 뭐 해가 뭐 무슨 기상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육신으로 보기에 뭐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야. 그냥 똑같은 날이야.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뭐 육신적으로 볼 때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징응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제단이 거룩하냐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거룩하냐. 뭐가 거룩해요? 성경에는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물이 거룩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이 정하신 거 아니야. 그 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날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를 덧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주일이라는 건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땐 내가 배운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지난날의 과거의 죄가 좀 많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과 의가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얘기야. 믿으십니까? 이걸 하는 주일의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을 더럽힌다는 뜻이 뭐야? 그날에 뭐 여러분 죄를 짓고 뭐 그날에 뭐 더러운 더러운 쓰레기를 뭐 갖다 던진 것도 아니고 그날을 더럽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그날에 하나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날 사사로운 내 사사로운 나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날을 더럽힌 것으로 여기신다는 얘기야. 세상 사람과는 상관없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니야. 그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모든 무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성도야. 근데 주일날 여러분 그냥 뻐젓이 어디 놀러 다녀. 뻐젓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막 어디 급한 일도 아닌데도 여러분 어디에 가서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여러분 어디 놀러를 다니거나 뭐 사사로운 일들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를 더럽힌 걸로 보시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아무리 급해도 일부 드릴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어디 교회가 없는 데라면 여러분 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약식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 주일을 거룩하게 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야. 그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주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 어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보는 거예요. 10계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야. 아니 하나님과 우리.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신약을 통해서는 여러분 신약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야. 새 언약을 맺었죠. 그럼 구약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구약 필요 없잖아요. 옛 언약이면.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요셉, 다윗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계명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야, 굉장한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종교끼리 화합해라. 그냥 기독교도 똑같이 하나의 종교 중 하나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배타적으로 그러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너희를 아니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여기지 말래. 또 마지막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네 가지를 딱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가지를 딱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 뭐 하나님도 안 대충 뭐 이렇게 섬겨도 될 분 같아?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하고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통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 반장 하나도요. 반장이 제대로 반장이고 이장이고 할래도 본의 안 되면 안 따라요. 법이라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정확하게 적용될 때 법이 준행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아담과 하와 범죄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리고 독생자 보내실 필요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그런 법칙이 아니야. 그래서 공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가 있는 거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죄사함이 돼. 얼마든지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이후에는 안 된다. 죽음 이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안식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주일은 지키셔야 돼. 우리가 그 주일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법과 뜻을 어기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져. 그러나 그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주일이 우리를 구별하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일도 안 했어요. 예배도 정확하게 11시 예배 딱 드려야 되는 줄 알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 근데 그래,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안식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드려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되면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천 가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나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 이게 인간의 능력이야. 인간의 힘.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 보면 좋잖아요.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또 그 주님의 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또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